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감추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미움도 커져 갔습니다.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못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로 다니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잘 보도록 유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물에 가서 유명세를 떨치라는 것입니다.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렇게 형제들이 말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6절 아래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첫째로,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도 좋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들은 어느 때나 환영받을 수 있으며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그분이 정하신 때도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절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형제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가십니다. 11절에 보면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무리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유대인은 1절에 나온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가 나옵니다. 세상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께 돌릴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이 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어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순리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사람처럼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나아갈 때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한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이라고 딱히 말하진 않을지라도 사람 중에서 자신을 가장 높이려고 한 예가 많습니다.
능력 있고 주목받는 사람이 높여지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높여지는 것을 당연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샘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짐은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이 높이 올라앉은 자리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원리에 발맞춰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성도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것은 무조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셨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말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신을 그들로부터 분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착각이며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전혀 드러내주지 못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해를 못하니? 제발 어서 좀 깨달아라. 이런 말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취하길 요구하신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계승하는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은 부정과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모순과 병폐를 알면서도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 은혜를 받아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며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마음에 붙들릴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